반갑습니다. 저는 방어진 제일교회 영유아부를 담당하고 있는 함주성 목사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자녀 양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러한 고민에 분명한 대답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잘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열심히 한번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동안 저나 또 듣는 여러분들이나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둘, 셋 하면 힘차게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제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실 저는 유아부 초보 사역자입니다. 부교육자를 한 18년 정도 하면서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의 장년까지 두루두루 섭렵했는데요. 유아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것이죠. 제가 애기들은 정말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될까 하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저는 유아부 사역을 피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드디어 처음으로 유아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역을 맡으면요, 그 분야에 있어서 좀 전문가가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유아부 관련된 자료들 찾아보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또 다른 교회 유아부 사역자의 설교도 들어보기도 하고요.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역자에게 무작정 전화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름 열심히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어설프고 어색하게 사역을 시작했지만 나름 열심히 재미있게 사역을 하던 도중에 코로나라는 이 무시무시한 괴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었고요. 모든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의 신앙도 급격하게 다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요. 목사인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성도들은 정말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다짐했습니다. 좋아, 2021년은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킬 거야. 어리지만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킬 거야 라고 제가 다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다면 코로나보다 더한 일이 찾아와도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자라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참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다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 잘 헤쳐나갈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기도하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이 저는 말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읽는 것도 암송하는 것도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초등학생 때부터 엄마와 함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한 장 하고 그리고 말씀을 한 장씩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참 귀한 것이죠. 알게 모르게 아마 분명히 제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엄마가 말씀을 묵상한 그 말씀을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주성아, 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 주셨다면 소위 엄마랑 같이
말씀 묵상을 했다면 아마도 많은 초대형 교회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가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행복한 상상들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분야로 나아가건 아마 그 분야에서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한다면 말이죠. 서두가 좀 굉장히 길었는데요. 한마디로 짧게 정리하자면 아이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다, 묵상하면 참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미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QTI를 정기 구독하셔서 아이와 함께 묵상을 시작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겠어요. 혹시 QTI 뒷광고 아닌가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저는 성서윤용과 어떤 계약도 하지 않았고요, 어떤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성서윤용의 배종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책을 몇 권 선물해 주신 적은 있지만 그분과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새벽에 같이 예배드리고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같은 묵상책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매일 성경에서 나오는 QTI를 추천하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QT 첫걸음 세미나는 지금부터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번, 꼭 QT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물고기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거고요. 에이트라는 책을 한 권 소개하면서 세상적으로도 큐티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큐티가 그럼 뭐냐, 그리고 큐티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3번,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그럼 아이와 함께 큐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제가 쉽고 아주 간단하게, 또 동영상도 몇 개 준비했거든요. 동영상도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영상 하나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희 목회자 사무실에 있는 어항인데요. 먼저 물고기를 보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여러분들 하면 좋겠습니다. 물고기들이 제법 많이 있죠? 원래는 이 어항 안에 물고기가 몇 마리 없었습니다. 무턱대고 밥을 많이 줘서 배 터져 죽은 물고기도 있었고요. 귀엽다고 뜰채로 이렇게 건지면서 놀다가 뜰채에 붙어있는 줄도 모르고 어항 밖에서 이렇게 말라 죽은 물고기도 있었습니다. 또 새끼를 베어서 배가 볼록했는데 따로 관리해주지 않으니까 새끼들이 나오자마자 잡아먹히기도 하고요. 또 온도가 맞지 않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항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박땡땡 목사님이 물을 채워주시고, 또 새끼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부화통을 설치해 주시고, 또 물고기들이 살기 가장 좋은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 온도 조절기까지 설치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물고기를 볼 때마다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해주시면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니까 보시는 것과 같이 새끼들도 많이 낳았고 물고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아주 행복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작은 어항 안의 모습에 자녀 양육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관심과 사랑을 주면 사랑하는 내 아이가 행복하게 잘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못된 사랑과 세상의 방법으로 아이를 대한다면 원치 않게 아이의 행복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가 행복하기를 모든 부모가 바라죠. 저도 저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큐티하면서 부모도 자녀도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책을 한 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에이트라는 책이고요.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지성 작가는 30권이 넘는 책을 출간했고요. 총 430만 부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판매를 기록했고 대표작들이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큐티 세미나에서 제가 왜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펼쳐지는 우리의 미래, 우리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미래의 모든 분야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라는 말에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작가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인터뷰 영상 한번 같이 보실게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지성이라는 사람은 뭐야?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 그 책은 가만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는 책 같아. 본인의 맞습니다. 꿈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꿈을 이뤄야 되는지 스스로 막 독학하면서 그렇죠. 찾아나간 과정들을 공식화하고 사람들과 쉐어한 거예요. 잘 보셨습니다. 그들이 이번에는 막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여행도 하고 그러더니 애국심이 불타오르면서 새로운 것과 접한 거예요. 인공지능. 무엇이 변화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닌 가짜일 수 있고 무엇을 제대로 봐야 되는지 들이 파기 시작해요. 예,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인공지능 전문가나 그렇지. 과학자나 기술자나 IT 쪽 사람이 쓰는 게 맞는데 우리 제 입장에서는 생짜잖아요. 그치. 이게 뭔가 인공지능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올해 일본에서는 대학 입시 제도가 폐지가 되죠. 인공지능 때문에 150년 만에 교육혁명이 시작이 됐고 네. 하버드 의대라든지 뭐 스탠퍼드 의대, 듀크대 의대는 이런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도 작년에 230 몇 년 만에 교육과정을 완전 혁신. 네.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그래서 모든 교과과정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인재를 기르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은 주입식 교육이 더 심화가 되는 거예요. 뭐 정시 확대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강남으로 막 그 집값이 더 오르고 막 지금 전 세계가 막 신문물로 해가지고 막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여전히 과거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자 맹자를 글자는 안 틀리고 다 외울 수 있을까 뭐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내가 이걸 썼을 때 과연 읽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이지성 작가님도 그렇지만 경제학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말해요.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큰 그림을 보고 한 걸음을 크게 내딛어야 되는데 막 뒤로 오히려 막 이러는 느낌이라서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이 일본은요 네네. 정말 얄밉게 혁신을 하고 그래요. 자꾸 얘네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얄밉고 화나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일본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이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면 감정적으로 앞서는 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앞서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아베 신조가 2012년에 네. 국가적 결단을 내립니다. 150년 동안 일본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바꾼 사람이에요. 그럼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알파고 아시죠? 네. 이 알파고가 딥러닝이라는 건데 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해요. 근데 스스로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스로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스스로 판단을 내리죠. 딥러닝 2012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자, 월스트리트 하면 네. 어떤 사람들이 가죠? 증권 돈 벌려는 사람 그렇죠. 뭐 아이비리그를 거의 수석으로 졸업해야 갈 수 있는 데가 그렇죠. 월스트리트의 그 핵심 금융 트레이더인데 뉴욕에 골드만삭스가 있어요. 네. 본사가 있는데 천재 금융 트레이더 6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공부 천재들이 모여서 금융을 만지면서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네. 2014년에 네. 딥러닝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 켄쇼가 네. 골드만삭스 본사에 입사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금융 천재 트레이더 600명 중에 598명이 해고당했어요. 응? 해고당했어요. 금융 알파고 켄쇼가 이 600명이 한 달 걸릴 일을 얘가 2시간 만에 끝내는데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수익을 더 많이 갖다 줘요. 그래서 598명을 하루아침에 해고하고 남은 2명은 인공지능 켄쇼의 보조사원으로 전락을 했고요. 2015년에 골드만삭스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금융투자기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황당하죠. 금융투자기업인데 뭔 소리냐고 했더니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걸 인공지능이 하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불러달라. 이게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제 5년 정도 된 일인데 그렇죠. 벌써. 이게 앞으로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만날 미래예요. 이미 와 있는 미래. 공부를 하고 배움을 통해서 뭔가 정리하고 추론하는 직업을 우리는 여태까지 돈도 그렇죠. 많이 네. 드는 직업. 주로 뭐 변호사, 그렇죠. 의사, 지금 뭐 금융 전문가 이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인공지능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의사가 그런가요? 넘버원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게 그거 같아요. 과연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지를 네, 첫 번째로 제가 알려주세요.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건 제가 에이트에서 말하는 시대라는 것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의 직업이 대체가 되고 네. 우리가 하루아침에 난민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삶을 누리게 되는 시대 그게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저는 말씀을 이 책에서 드리고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저는 절대 근거 없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버드라든지 스탠퍼드 이런 데서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에 서울대학교에서 발표를 했어요. 2016년부터 2090년까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국 사회는 1계급에서 4계급까지의 계급 사회로 바뀝니다. 제 1계급이 인공지능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기업이 만든 그 플랫폼 안에서 스타가 된 사람들. 이 2계급입니다. 자, 그럼 3계급이 누굴까요? 그걸 활용하는 사람? 3계급은 인공지능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이에요. 3계급. 그리고 4계급은 그 인공지능도 밑에 있는 사람이겠네. 인공지능에게 대체된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거의 다일 거 아니에요. 네, 서울대학교 유기훈 교수팀은 네. 그 분포도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대한민국 국민의 99.997%가 인공지능에게 대체돼서 프레카리아트 계급으로 떨어진다. 네. 제4계급 난민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삶을 누리는 사람들. 그게 이제 2090년까지의 미래인데 2045년 무렵에 거의 완성이 됩니다. 파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일본이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인공지능 뭐하러 발전시켜? 멈추지. 그거는 그게 안 이제 된다면서요? 여러분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발전을 하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석기 시대로 돌아가면 돼요. 다 같이 휴대폰을 안 써야 돼요. 휴대폰 싹 버리고. 싹 버리고 근데 아무 이제- 데이터도 안 줘야 돼. 네. 아니요, 근데 우리만 버리면 뭐해? 중국은 더 많이 버리면 우리가 중국에 바로 속국이 될 수도 있고, 러시아의 속국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의 속국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생각을 해봐요. 결국은 경쟁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그렇죠. 속도는 엄청 빨라질 거고. 뭐 인간이 인공지능을 너무 좋아하니까 대표적으로 좋아해요, 우리. 스마트폰이 뭐냐면 인공지능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인공지능이 우주 왕복선 수준이라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네.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 날린 거 있잖아요. 30초인가 날아갔거든요. 딱 그 수준의 인공지능이에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에게도 뇌의 일부분이 대체돼 있잖아요. 전화번호 외우는 능력, 길 찾는 능력, 뇌가 대체가 돼 있어요, 스마트폰에.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 달에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 그 칩이 네. 발명이 됐잖아요. 이게 네, 뭐냐면 맞아요. 알파고가 1만 년 동안 하는 계산을 200초 만에 끝내요.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는 게 앞으로 10년 뒤라고 구글,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다 얘기를 해요. 러닝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 그렇죠. 양자 컴퓨터로 바뀌는 순간 IQ가 1만을 돌파하고 인류는 그렇지. 끝난다. 싱귤레리티가 온다. 또 다른 빅뱅이네 그럼요. 그렇죠. 완전. 그래서 이걸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삼성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있죠. 결국은 인공지능이 발전해 나가는 건 내가 제어할 수 없어요. 나 개인이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 없잖아. 내가 스마트폰을 쓰면 쓸수록 인공지능 발전하는데 내가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전 인류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계속 그렇죠. 계속. 왜냐면 인공지능은 지금 스마트폰에 쌓이는 내 정보를 가지고 나를 학습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2012년에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네. 그래서 2012년 말에 일본 국회의원들을 다 만나서 설득을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일본 교육혁명을 일으키자.
일본의 이런 교육 제도로는 절대로 인공지능을 그렇지. 뛰어넘는 인간을 기를 수 없다. 일본 이러다 망한다. 그리고 2013년 6월 달에 국회 전체 만장일치로 교육혁명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그때부터 인공지능 시범학교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수백 개가 되는데 네. 사립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예요. 사포로의 가이센 중고등학교라고 있는데 네. 이 중학교 체육 수업을 보면 엄청 황당해요. 모여 앉아서 책 읽고 토론을 하고 논문을 씁니다. 논문 제목이 무시무시해요. 제목 1번이 뭐냐면 아름다움의 의미에 관하여 논하시오. 이거 완전 철학이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 철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생각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인공지능은 딥러닝입니다. 예. 인간보다 잘 배워요. 하지만 딥싱킹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딥싱킹과 딥엠퍼싱, 싱킹을 하려면 엠퍼싱,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체육 시간에 다 함께 둘러앉아서 책 읽고 토론하면서 서로 공감 능력 기르고 논문을 쓰는데 이 논문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발표되지 않았던 그런 창조적인 논문을 쓰게 하고 그 논문을 또 서로 발표하면서 나누는 이게 체육 수업이에요. 부경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과목 자체가 학교에서 다 사라졌어요. 네.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걸로 나누면 그건 분류잖아요. 그쵸. 분류는 인공지능이 더 잘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려면 융합과 통합을 해야 되는데 예. 융합과 통합 능력이 사라진다라는 거. 과목, 국어, 영어 다 분리하면. 예. 그리고 교과서도 없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의 아이들을 인공지능에게 대체되는 인재로 키울 수 없다. 대입 수능도 폐지하고 모든 그 교육을 핀란드처럼 바꾸자. 지난 7년 동안 일본 전국의 교사들을 AI 시대에 맞게 새로 교육을 다 했고 그 교육이 끝나는 게 작년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그거를 이제 전국의 국공립학교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지금 반발이 있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뭐냐면 기득권이 철저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 속도가 좀 느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 우리나라도 빨리 바꿔야. 그렇죠. 그래서 먼저 부모님들이 깨어나야 이제 이 피해를 그러면 누가 볼 것이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아마 김미경 TV 또 여성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거의 90%죠. 여러분 남편이 이제 10년에서 15년 뒤에 실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맞아요. 이게 애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세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가 한참 돈 필요할 때 우리가 AI한테 대체돼서 실직당하는 미래가 인공지능 시대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어요. 많이 와 있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무지 걱정이 되신 거죠. 걱정이 아니라 얼굴에 막 너무 걱정돼 이렇게 써 있어 지금. 절망이죠. 절망과 좌절. 왜 그러냐면 지금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황당한 거죠. 그러면 제가 그러죠. 아니 그러면 내 말은 믿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하버드는 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하버드 의대가 교육과정을 싹 바꾸고 하버드 의대 교수가 이제는 강의를 안 한다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안 해요. 맞아요. 인공지능이 나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니들이 나한테 배우면 안 된다라는 거야. 교육 방법도 그 대학 가서 앉아서 그 교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강의 다 인터넷에 싹 다 유튜브에 다 오픈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논리를 만들어내고 맞습니다. 이런 식의 교육으로 다 바뀌죠. 미네르바도 그런 종류의 학습 미네르바 방법이잖아요. 스쿨이 이제 제가 이제 8번째 문화인류학적 여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인재를 만드는 법으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캠퍼스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모두가 화상으로 공부하고 스스로 공부하는데 그렇죠. 세계 8개 도시에 네. 대학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서 6개월씩 한 학기씩 생활하는데 살면서. 각각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이 문화를 융합을 했을 때 창조적 존재가 돼서 AI를 뛰어넘을 수 있다. AI가 여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행을 하면서 각 나라 문화를 연결시키고 이런 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게 미네르바 대학인데 지금 서양 애들, 미국 애들은 하버드하고 미네르바 동시 합격했다. 그러면 하버드 버리고 미네르바 네, 갑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지금 이런 시대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근데 우리 아직 서울대 연고도 스카이예요. 그렇죠. 다 의사 만들려고 했던 엄마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부터 에이트를 읽으면 됩니다. 이쯤에서 이제 에이트가 뭐냐면 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않는 8가지 여덟 방법이에요. 방법.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 주장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선택한 에이트, MIT에서 선택한 에이트. IBM에서 선택한 에이트, 네. 구글에서 선택한 에이트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네, 세계 네. 최고의 교육기관들과 세계 최고의 대학 이런 곳에서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됐던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다 있거든요. 예, 예, 예. 그 8가지를 제가 이 책에다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죠.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방법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유일한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두 가지는요, 바로 창조적인 상상력 그리고 공감 능력입니다. 이 책의 절반 이상에서 이 창조적인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책을 다 읽고 나서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큐티이기 때문입니다. 큐티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고요. 엄청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말씀의 배경으로 들어가서 상상하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길을 걷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세계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입니다. 길 바로 옆에 물이 있고요. 그 안에 온갖 물고기들이 막 헤엄쳐 다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공감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친구도 가족들도 심지어 하나님도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이렇게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 상황들을 상상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요, 무릎을 탁 치면서 혼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큐티야! 여러분 어려서부터 내 자녀에게 큐티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신다면 분명히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내 자녀가 자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점점 내 자녀와 함께 나도 이제 큐티해야 되겠다, 큐티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계시죠? 예,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큐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빠르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로 조용히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좀 깊이 알아가려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쉽죠. 무조건 만나면 됩니다. 만나서 얼굴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이기구도 타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면 되죠. 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하하 웃기도 합니다. 때로는 같이 슬퍼하며 울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감정이 있고 더 많이 알아가고 싶어도요.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깊이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오랫동안 만나는지에 따라서 신앙이 뜨거울 수도 있고요.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어떤 특별한 집회, 수련회 혹은 금식기도 등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특별한 날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매일매일 꾸준히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특별한 날 멋진 식당에서 비싸고 고급진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음식은요. 그 비싸고 고급진 음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집에서 먹는 집밥입니다. 특별한 음식은 안 먹어도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지만 집밥은 안 먹으면 여러분 바로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엄마가 차려주는 집밥이죠. 우리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도 진짜로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믿음의 자녀로 자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 예수님과 절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 닮은 아이로 자라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큐티에서 진짜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뭘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말기, 오직 말씀과 기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오말기. 자, 한번 또 선포해 볼게요. 내 자녀를 오말기로 키우겠습니다. 내 자녀가 오말기로 자라기 원합니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시작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우리 아이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속삭여 주세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날 때도 끝나는 기도를 꼭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끝나는 말씀 묵상은 여러분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이제 기도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묵상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것이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몸이 변하고 건강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처럼요. 꾸준한 말씀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가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 번만 읽고요. 생각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요. 마치 흐릿한 거울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없습니다. 흐릿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생각하게 되면요. 맑고 뚜렷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를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뚜렷이 보입니다. 내 안에 욕심과 분노, 연약함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이 숨겨져 있는 상처들, 낮은 자존감, 거절감, 두려움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또 보일 거예요. 뭐가 보일까요? 말씀이 그 연약함을 덮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말씀 앞에 모든 죄가 떠나가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의 두 가지 핵심, 오말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묵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묵상의 본질은 채우는 것입니다. 꽉꽉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꽉꽉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채우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죠. 뭘 해야 하죠?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꽉 움켜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세상적인 나의 생각들이 비워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적인 것들이 비워지고 내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고, 또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같고, 내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과 행동과 같은 말씀으로 꽉꽉 차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배프될 수 있습니다. 너무 좋겠죠? 자,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부도가 났다든지 자녀가 큰 질병에 걸렸다든지 가정에 위기가 생기면 분명히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또는 무언가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분명히 기도합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큰 문제를 만났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바로 이때 묵상하던 사람은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분명한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묵상하지 않던 사람은요, 기도해도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인데요. 아직 말도 못하고 옹알이 하는 아이의 말을 가장 잘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엄마죠. 응애, 지금 배가 고프구나. 응애, 너 쉬어야 했구나. 응애, 우쭈쭈쭈쭈 안아달라고 똑같은 응애 소리지만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아이와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요, 늘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 종일 엄마는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 엄마는 아이와 함께 합니다. 그렇기에 응애 하는 아이의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묵상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요. 사랑하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하나 모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이와 함께 묵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방법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찾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먼저 같이 볼까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큐티가 아이 좋아 큐티 이모예요. 바르게 앉고 눈은 초롱초롱, 귀는 쫑긋. 오늘 큐티할 준비 됐나요? 그럼 오늘의 큐티를 시작할게요. 나는 매일매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지혜가 쏙쏙, 감사가 쑥쑥, 큐티 아이로 자라갈래요. 반짝반짝 작은 두 손 예쁘게 모아 가슴에 꼭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해가 뜨는 곳이 어디인지, 해가 지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해가 뜨는 곳, 또 해가 지는 곳은 어디인지 큐티아이 책 130쪽 그림에 해를 따라 그리고 글씨를 따라 써보세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가 뜨는 곳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온 땅을 향해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땅을 향해 말씀하세요. 오늘 묵상할 말씀을 한번 불러볼까요? 준비, 시작! 말씀 나와라 뚝딱.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을 향해 말씀하시고 온 세상을 향해 부르십니다. 시편 50편 1절 말씀 아멘. 해가 뜨는 동쪽은 세상 이쪽 끝이고 해가 지는 서쪽은 세상 저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는 이 세상 모든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한눈에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세요. 그리고 이 온 땅을 향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온 세상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큐티아이 책 131쪽 아래 밑줄을 채워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니 나무가 꽃을 피우며 대답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 땅이 싹을 틔우며 대답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 파도가 철썩거리며 대답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 시냇물이 졸졸졸졸 대답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짝반짝 작은 두 손 예쁘게 모아 가슴에 꼭 기도해요. 하나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가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우리 큐티아이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자, 어때요? 굉장히 아이와 함께 큐티하기에 도움이 되겠죠? 영상을 틀어놓고 똑같이 따라하면 되니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 영상은요, 매일매일 새벽에 업로드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처음에 이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따라서 큐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직접 한번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직접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빠 저 시계 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았어. 우리 이거 말씀 해보자. 알겠지? 자, 이제 기도하고 큐티하기 시작할까? 아빠 따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읽을 때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알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은 시편 50편 1절 말씀이야. 아빠 따라서 같이 읽어보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부터요 해지는 곳을 해지는 곳을 향해 말씀하시고 온 세상을 온 세상을 향해 부르십니다. 아멘. 아멘. 자, 재준아, 여기 두 가지 그림이 있어. 봐봐. 여기 두 가지 그림에 뭐가 있어? 몰라. 해가 있지. 해가 있는데 어디에서 해가 뜨고 어디에서 해가 질까? 우리가 여기 글씨를 따라 써보자. 자, 볼펜을 준비하고 해는 어쪽에서 뜰까? 동쪽에서 뜰까요? 서쪽에서 뜰까요? 이쪽. 아, 동쪽에서 뜨죠. 해가 뜨는 곳은 동쪽이에요. 여기 글씨를 따라서 써볼 수 있을까? 여기 점 있는 데를 한번 써봐. 동쪽 써 있는데. 동쪽. 잘 잡고 동쪽. 어떻게 쓰는데? 요 글씨를 따라 써봐. 먼저. 이렇게 여기 글씨가 있지. 봐봐. 쪽. 해는 동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 알겠지? 어디로 지나면 맞아. 해가 서쪽에서 져요. 동쪽에서 슝 뜨고 서쪽에서 지는 거야. 여기. 여기도 서쪽 써볼까? 글씨 따라서 좋았어. 쪽. 좋아, 잘하고 있어. 서쪽. 오. 쭉. 진짜 잘했어. 해가 서쪽에서 이번엔 슉 이렇게 산 밑으로 숨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해가 숨어버리면 깜깜해지겠지. 밤이 되면. 자, 설명해줄게. 동쪽은 세상 이거 글씨 써. 동쪽은 세상이 끝이고 서쪽은 세상 저 끝이야. 해가 뜨고 지는 곳은 여기서 세상. 짝꿍 하는 거야? 아, 그래? 아니, 여기에 이따가 글씨 써볼 건데 먼저 설명해 줄게. 무슨 말씀인지. 해가 뜨고 지는 곳은 세상 모든 곳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한눈에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려 가세요.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지? 세상을 만드셨지. 첫째 날, 둘째 날 다 만드셨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한눈에 다 보고 계셔.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따뜻한 사랑의 눈을 이렇게 팍 뜨고 바라보고 다스리고 계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이 크게 그렇게 뜨고 세상을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실지 한번 여기에 적어보는 건데, 자,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무가 꽃을 피우며 대답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부르셨을 때 땅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했을까? 뭐라고 대답했을까? 조금 어려워? 그러면 그 다음 재진 파도 알지? 파도는 이렇게 막 내리치는. 맞아. 자, 하나님이 파도를 부르셨어. 재준이가 파도야. 파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 거야? 하나님. 몰라. 생각해봐. 생각나는 거. 재준이가 파도야. 하나님이 내가 파도면 파도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재준이 파도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 모르겠어? 그럼 이번엔 재준이가 시냇물이야.
쫄쫄쫄쫄 시냇물인데 하나님이 재준이 시냇물아 이렇게 재준이를 부르시면 재준이 시냇물은 뭐라고 대답할 거야?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 쫄쫄쫄쫄 시냇물이에요. 쫄쫄쫄 주시는 물에. 네. 그러면 이번에 다시 파도. 재준이 파도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재준이 파도는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몰라요? 하나님 저는 아빠, 멋지게 잠깐. 치는 파도예요. 그럼 이거 좀 치워. 하나님 자 이거 하고. 하나님 저는 멋지게 치는 파도예요. 하나님 저는 멋지게 치는 파도예요. 치는 파도예요. 자 이번엔 재준이가 땅이야. 땅은 힘이 셀까? 응. 그래 좋아. 자 하나님이 재준이 땅아 이렇게 부르시면 재준이 땅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 하나님 저는 힘이 센 땅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아? 자 여기다가 써볼까? 재준이가 하고 싶은 대답을 여기다 그려봐 그림으로. 뽀로로 여기다 그려봐. 재준이 땅이 하나님한테 대답하고 싶은 거 그림으로 표현해볼까? 글씨는 아직 모르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안재준. 싶어? 오 해봐. 써봐. 오 맞아 밑에. 오 우와 이번엔 파도야. 파도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림으로 그려봐. 글씨는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겠어? 이제 그릴 수 있는 거. 아빠 그러면 내가 거기에는 말고 여기다가 그려봐. 그냥 아빠 어. 그러면 내가 여기에 해봐. 좋았어. 하나님한테 이번에는 파도가 안 대답하는 되지. 거. 좋았어. 해봐. 파도야. 오 멋지게 잘하는군. 준이가 잘하고 있어. 몰라. 태준이가 생각나는 거? 태준이 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 크게 사랑해요. 우와 이번엔 시냇물 재준이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림으로 대답할 거야? 몰라. 시냇물 재준이 졸졸졸졸 그림을 그려보세요. 물고기도 살겠고. 아빠 어? 그러면 나는 준이라고 쓸 거야. 써보겠어? 잘하고 있어. 맞아. 시냇물에는 뭐가 살까? 물고기. 물고기 그려볼 수 있어? 물고기. 응. 물고기는 원래 응. 나 니모 물고기 그려보고. 니모 물고기 아니 그려봐. 아빠 니모 물고기 어떻게 그리는지 알려줘봐. 니모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더라? 볼록볼록. 이렇게 생기고 지느러미가 있고 이렇게 눈이 니모 물고기가 이런가? 니모 물고기야? 응. 니모 물고기다. 좋았어. 재준이는 하나님이 재준이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할 거야? 하나님. 몰라. 몰라? 네,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거야? 또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래? 그럼 이제 같이 기도할까? 같이 기도해보자. 와, 많은 대답들을 했어. 같이 이제 앉아서 기도해보자. 이제 끝났어. 자, 기도해보자. 아빠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저를 부르실 때 네 하고 대답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와, 잘했어요. 어때요? 너무 잘하죠? 사실 여러분 힘듭니다. 아이를 자리에 앉히는 것만도 벅찹니다. 실제로 어린 자녀를 둔 목사님께 아이와 함께 묵상하는 영상을 좀 찍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몇 번 해보고 나서 목사님 쉽지 않네요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자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 마스크 쓰지 않으려고 얼마나 버팅겼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얼마나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당장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말씀 묵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3, 4월 QTI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6,000원, 커피 한 잔 가격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2달에 6,000원인데 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여러분, 말씀 묵상 훈련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려서부터 묵상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엄마 여러분, 힘을 내어서 내 아이 어려서부터 묵상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저도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사랑하는 내 아이 말씀 묵상으로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